우리 매주 신약 성경의 인물들 한 명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인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설교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이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다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던 예수님이라는 뜻이듯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때 그 가룟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 지역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룟 유다는 가룟 지방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유다인데 이 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모가 유다를 낳고 기쁘고 좋아서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고 가룟 유다를 처음 소개하는 바로 그 구절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는 증언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김 빠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앞선 회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그 영화 범인은 누구야 하고 스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예수님 배반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전 사실 이런 장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배반할 줄 뻔히 아시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저는 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수용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꽤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엄마가 유치원 학부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이 있죠. 학부형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선생님과 상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 엄마에게 다가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어머님 아이가 한시도 유치원에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책상에 3분도 앉아있지 못하니 원 하고 불평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의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아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널 칭찬하셨어. 원래는 1분도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던 내가 지금은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선생님이 널 칭찬하셨어 하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 뒤 엄마는 이번엔 초등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 수학시험에서 아드님이 50명 중 49등을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집에 도착하자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너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계시더라. 조금만 더 집중하면 네 짝꿍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 그 다음 날 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중학교
학부모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은 흘러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엄마에게 건네게 되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죠. 눈물이 앞을 가려 엄마는 편지를 더 읽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밀고 간다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배반할 사람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가룟 유다를 신뢰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배신 잘하는 배신쟁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그 사람 용서했다고 손가락 세어가면서 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엄마는 그렇게 해요. 아빠는 자식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만큼 용서하고 믿어주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가룟 유다에 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고 그렇게 배반하게 될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었을까? 정답은 뭐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 배반하기로는 가룟 유다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배신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어주셨고 신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유다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냥 믿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이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거룩한 허비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유다가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돈깨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재정은, 돈깨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에게 돈깨와 재정을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좋은 의미에서 교회 돈을 내 돈처럼 쓰는 분들이 계세요. 한 세 가지 부류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돈을 내 돈처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쓰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아끼고 절약해서 교회 돈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교회 재정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맡은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게 아니고 남의 돈처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사지 않아도 될 것 사고 헤프게 쓰지만 책임은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나마 이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진짜 위험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돈을, 교회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싶겠지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언젠가부터 가룟 유다는 맡은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맡겨진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렇게 교회 재정에 손을 조금씩 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밀고 하여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신뢰하고 두터운 신임을 보여주셨고 그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싸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극단적인 상황,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예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악의 무리를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식민지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이전 다윗 왕국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 하고 가룟 유다가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일종의 충격 요법을 예수님께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참 일리 있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동기에 대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거창한 이유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선택 내렸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도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2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은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조금만 더 엄밀히 말해보자면,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자면 돈 욕심 내는 사람의 냄새를, 돈 욕심 내는 사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그래서 귀신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귀신같이 잘 맡아요. 돈 욕심 내는 사람들 냄새를 잘 맡아요.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니 성도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지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계 한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어느 서울의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눈치가 구단이잖아요. 눈치를 채고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하면서 아무튼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 대표로 계신 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 가시면 월급을 많이 드릴 텐데 만일 그것 때문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목사님 생활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시장의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따름임을 이 장로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뒤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목사님 그 교회에 계속 남으셔서 은퇴하실 때까지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맡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처럼 여겨 소중히 다루고 사용하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실까를 묻고 그렇게 사용하시되 내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겨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사용할 대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분이에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돈은 사용하시되 그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이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유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지막 요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요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돈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될 줄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고집을 부렸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사탄은 그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아낌없이 팔아버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기로, 아니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그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대제사장의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잘 알아보고 체포하라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하고 그렇게 신호를 미리 짜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을 맞추겠다고 다가오는 유다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다 알고 여러분 배신할 줄 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여러분 포옹하려거나 악수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입을 맞추러 오는 그 배반의 입을 한 방 날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0절입니다. 26장 50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 일을 행하라. 친구여. 유다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여.
물론 여러분 여기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보통 친구, 친한 친구를 말할 때 헬라어로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로스 하면은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예요. 여기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헤타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도 친구여라는 뜻이긴 해요. 그런데 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딱 3번이 사용됐는데, 공통적인 내용을 다룰 때 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되는 것이냐?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을 책망할 때 친구여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온 이유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보니까 그의 손이 좀 이상해요. 손에 뭘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 손에 뭐가 쥐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손가락을 억지로 폈더니 글쎄 그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그 손 안에 화투 2장이 들어있더래요. 하나는 3광, 그리고 다른 하나는 8광. 웃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소실적에 이걸 좀 만져보신 분들입니다. 섰다라는 노름판에서 제일 높은 패가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 38광땡이 제일 높은 이 패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 부를 때 친구요,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꼭 그런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유다의 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은 30 가지자고 영생을 팔아버린 이 어리석은 가룟 유다, 그는 그의 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있고 나서 참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유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스스로 뉘우쳤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장면 보면서 사단은 참 야비하다.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단물 다 빠지게 되면 내던져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 진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인생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는 스스로 돈을 선택합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지 않아요? 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유다가 예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달라진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접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돼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여러분 물었으면 어땠을까?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주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울산까지 막 집안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 딸 둘이 저희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놀 때는 아빠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개구리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잘 아는데 아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진이 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상상 그 이상의 공포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집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머리를 감싸고 들어갔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서로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아빠의 품속으로 뛰어오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 다 곁을 떠나고 나 홀로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야말로 예수님께로 나아오셔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히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놓지 않기 위해 여러분 붙들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고집하는 한 여러분은 염려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걱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고집스러운 손을 펴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참된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또 붙들고 놓지 않기로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대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평강을 오늘 이 아침 경험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함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유다에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